2021년이 시작된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먼저 주실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를 보려고 모여들은 성전 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19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회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굉장히 엄중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 반성하고 있어요. 그것하고는 격이 좀 다릅니다. 반성하는 것이 회개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말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카페에 갔더니 카페 이름이 슈브라고 써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 참 무거운 카페네 하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카페 이름이 회개네 하고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렇게 회개라는 말이 무거운 말이냐 하면은 헬라어에 나오는 회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화살을 쐈어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막 쐈는데 화살이 쫙 날아가는데 보니까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화살이, 날아가는 화살이 관역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뛰어가가지고 화살을 잡아서 관역을 향해서 살짝 돌려놔가지고 관역으로 딱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말의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날아가는 화살을 쫓아가는 것도 어렵고 날아가는 화살을 붙잡아가지고 그럼 화살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지지 않게끔 그 속도 그대로 살짝 방향만 관역을 향해서 틀어가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관역에 들어가서 때리도록 하는 그것이 회개라는 말이니까 이 회개라는 말이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죠. 반성합니다라는 말하고는 어감이 틀리죠. 회개라는 말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관역에 맞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그 화살이 관역에 맞도록 간섭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한귀야 너 회개해라 한마디 들은 것은요, 이게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이렇게 무거운 말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냐? 1절 말씀부터 보면 그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루에 4번. 9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9시라는 것은 오후 한 3시쯤을 9시라고 합니다. 그 나라 시기로는요.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매일 나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걷지를 못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거린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성전 문 앞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더 커지면은 매주마다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그랬어요. 작을 때가 없더니 좀 커지니까 매주 나와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거린을 데려다가 자기가 나오질 못하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요. 성전 문 앞에다 데려다 놨어요. 그럼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적선을 하죠. 한 푼 받아듣고 받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생활하는 생활비가 되는 거였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주목하여 보더라 하고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목하였다 하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서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보라고 하니까는 돈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고서 또 5절에 보니까 바라보고는 다 똑같은 열정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열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열정적으로 쳐다보고 이 사람도 베드로 야고보를 열정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달라요. 베드로 야고보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무엇이 있을까?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에서 뭘 큰 돈을 주려고 보라고나 또 이렇게 또 주목하여 보는 거고요.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부분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 한 번 더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12절 보게 되면 뒤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베드로 요한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들을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열정적으로 그렇게 대하느냐 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서 이렇게 본 다음에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베드로 요한을 또 그렇게 주목하여 볼 때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에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는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붙잡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그리고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몰려들기 시작해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주목하면서 열정적으로 베드로 요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해요.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식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풀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특별한 권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테니까 처음부터 풀어서 말하는데, 그 풀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말씀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게 아닌데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사실 사도들은요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사람들이 대할 때 제일 두려워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은요,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도 보시면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큰 이적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마술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내려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말씀 전하고 안수기도 해줄 때마다 성령께서 막 임하시는 걸 보더니 시몬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베드로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돈을 달라는 대로 다닐 테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너가 감히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너 그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 감히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베드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그런 말도 안 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재앙이 나에게 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시몬이 그냥 사정사정을 하지. 그때도 베드로와 빌립 집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사도행전 14장에서도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 지역으로 갑니다.
성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 몰려와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다가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한 것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서 바울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얼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성에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그냥 막 들쳐엎어서 신이 우리에게 강림했다고, 제우스 신이 강림하고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다고. 바나바가 좀 잘생겼나 봐요. 체격도 좋고.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고요. 바울 사도는 말을 잘하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추종하기 시작하고 떠받들기 시작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옷을 그냥 북 찢어버려요. 북 찢어버리면서 말하기를 왜 이 일이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바울 사도도 그렇죠, 바나바도 그렇죠, 베드로 사도도 그렇죠, 빌립 집사도 그렇죠.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까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며 다녔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헤로당이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누각에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쫙 하니까 백성들이 들으니까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건 신이 하는 말이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냥 헤로당을 막 그냥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숙소로 들어갔거든요. 이 왕이. 결론이 뭐냐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먹여서 죽이셨더라. 이 결론이에요. 왕이 벌레 먹어서 죽었대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들 때 기분 좋아서 가만 내버려뒀거든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빌립 집사, 바나바 모든 사도들이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대신해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옷을 지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말리고 그게 첫 번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르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뭘 가르쳤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왜 어떻게 낫게 된 것이냐 그러면 우리 권능도 아니고 우리 개인의 경건이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걷게 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걷게 된 것이다 하면서 걷게 된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걸었으니까 정말 놀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걷게 된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저도요 교회 나오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걸 3번을 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는 절 다니다가 저는 저한테 하는 말 중에 제일 싫은 말이 절로 가세요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절에서 간신히 왔는데 나보고 다시 절로 가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저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절로 가세요 그러면 그냥 절로 가란 말인데 꼭 한마디예요. 나 절에서 간신히 온 사람이라고 절로 가란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절에서 그런 일 못 봤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는다 이런 건 못 봤어요. 더군다나
그런 소문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걸 교회 나와서 3번이나 볼 줄 누가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우리 교회는요, 겨우 한 300명 정도 좀 넘는 교회였어요. 지금은 한 7만 명 정도 넘는 교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리고 교회 주변이 다 뭐 밭이었어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는 집도 많지 않았어요. 아파트라고는 딱 하나 지어져 있었어요. 아파트도 그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아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 누군지도 다 알아요.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였거든요. 목요일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냥 목사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에 귀가 안 기울여지고 목사님 쪽을 보는데 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저와 목사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와, 동네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분이 목요일날 저녁 집회인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냥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은 설교 중에 왜 떠드냐고 한마디 하시는데, 왜냐면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는 걸 목사님은 모르고, 당신 왜 설교 중에 일어나서 걷냐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막 찬송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1년 넘도록 그 얘기를 했어요. 간증을 서로 간에. 와, 그때 그 집회 말이야. 그때 그분이 걸었잖아.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봉일천 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무당들을 전도를 잘했어요. 제가 전도를 잘했다기보다는 가서 교회 나오시죠. 교회를 순순히 따라 나오더라고요, 무당들이. 그때도 가서 참 용하다는 정치는 무당을 가가지고 제가 교회 가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고분고분해지더니 네,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오면서 이분에게 재밌었던 거가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은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거 내가 옛날에 대웅전 들어갈 때 하던 거거든요. 대웅전 딱 들어가면은 신발 벗기 전에 검스럽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문 열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럼 제가 가르쳐요. 아유, 성도님,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고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시작하셔가지고 마지막 마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전도사님. 그러고서 그 다음에 오실 때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누구를 전도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갔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티코에다가 이분을 태우고서 교회로 데려왔어요. 첫 주.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둘째 주. 그렇게 했어요. 셋째 주. 안 와도 된대요. 교회 나오기 싫어졌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예배 시간 딱 됐는데, 2부 예배 시간. 이 양반이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 딸 손자. 그 성도님하고. 난리가 났죠. 또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어떻게 걸어 나옵니까? 물어봤어요. 전사님,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게 어떻게 걸어 나왔냐고요. 성경에 써 있는데 내가 매일 두 다리에 걸터 앉아가지고 다리를 붙잡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다음부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이렇게 세우지 못했는데 비나이다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비나이다 들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와 부끄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목사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고 같이 전임 전사 하시던 성례 전사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고 저도 놀라고 와 정말 놀랐어요. 부흥회 때 그렇게 한번 놀라고 또 그렇게 한번 놀라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청나게 놀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또 고쳐줄까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하고 기다렸더니 베드로 요한이 정확하게 가르쳐주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왜 나를 바라보느냐. 가르칩니다. 세 번째 가르친 것은요. 회개하라. 뭐에 대해서 회개하느냐.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걸 회개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결의를 했는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결의한 빌라도를 다시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 않느냐 13절 뒤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으니까 회개해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회개해라. 예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회개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회개를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는 건 내 도덕성을 바로잡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 알아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찮게 여겨요. 우리 교회에서요 무당이었던 분들이 7분 정도가 예수님 믿고 소천하셨어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은요 참 드라마틱했어요. 40일 넘도록 신이 내려가지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산을 막 헤치고 다니면서 밤마다 기도한다고 산에 올라가고 막 그냥 덩굴 사이를 헤치고 다니고 막 그러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이 분을 옛날 소예배당 거기다가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데려다 놨어요. 남편, 아들, 딸이어가지고요.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데려다 놨어요. 그러고서 남편, 아들은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있었고 딸은 그 옆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또 우리 교인들이 앉아 있었고 들어오기 전부터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안 들어오겠다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발버둥 쳤어요. 예배당에 앉혀놨는데도 계속 울면서 나간다고 나가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가 다 사도신경쯤 들어가고요. 찬송쯤 부를 때쯤 사도신경 끝나고 갑자기 이 여자분이 조그만 여자애기 목소리로 아유 이제 나가야겠다. 그러고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에 집사 직분도 받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안수기도 할 때 나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세상 말로 안성에서 동안교회 새로운 젊은 목사가 용하더라, 뭐 이런 소문도 날 거고. 그러면은 막 저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 탁 나가는 순간에 제가 예배 끝나고 가서 이미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안수 기도해 주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에 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못 느끼고 귀신 들린 녀석만 느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귀신 들려있는 이 여인만 하나님을 느꼈구나. 그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오늘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세요. 두 번째, 내가 안수했을 때 귀신이 안 떠나간 거 참 잘됐다. 만약에 내가 안수했을 때 귀신이 떠났으면 나는 오늘날 쫄딱 망했겠구나. 교만해져가지고. 그게 두 번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십자가의 은혜를 하찮게 만들었습니까? 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건강하겠다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는 거고요. 명예롭겠다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돈 벌겠다고 예수님께 안 나오면 그 예수님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건강하겠다고 뭐 산으로 들러간다고 예수님께 안 나오면은 그거 예수님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명예로워지는 자리라 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시간에 안 나오면 그 예수님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다른 게 뭐 하찮게 여기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산으로 들러가고, 내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돈 벌러 가고, 내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명예 추구하러 다닐 때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내 앞에서 나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만나를 거두고 새벽에 나가서, 여섯째 날은 2배로 거두고 일곱째 날은 거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귀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신 것은 먹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찮게 만들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하찮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7일째는 나가서 거두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또 내 명예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하더라도 멈춰야 되는 시간에는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춰야 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그것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예수님을 덜 사랑하게 될 때예요. 그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뿐이니라. 사랑하는 교회로,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될 것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나를, 못 걷는 나를 이렇게 세우고 걷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못 걷는 사람이라도 걷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회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그 무당 한 분 나올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목사님들 중에는 저는 두려워하는 성향이에요. 제가 내향적이거든요. 외향적이신 분들은 밖으로 다니시면 막 에너지가 채워지잖아요. 저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서재 출근했다가 집으로 갔다가, 서재 출근했다 집으로 갔다가 1년 365일을 해도 저는 에너지가 채워지는 성향이에요. 밖으로 다니시는 그 외향적인 분들은 힘들어 하시겠지만, 근데 무당이 나온다고 전도했어요. 목사님 내일 같이 갈 거예요. 오늘 그 전날부터 겁이 나기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뭐가 두렵냐면요, 귀신이 안 나갈까봐. 나가야 되잖아요, 귀신이.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목사는 일단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면 귀신이 나가야지 그래도 이 목사가 좀 대상말로 그 가오가 잡히잖아요. 근데 안 나갈까봐, 이거 내가 안수해도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그 전날부터 들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 심정. 근데 제가 겪은 바는요, 두려워서 꼼짝 안 하는 것하고 두려워도 움직이는 것하고는 달라요. 두려워서 꼼짝 안 하면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려워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가서 맞아주고, 여기 앉으라고 얘기해주고,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자고 얘기해주고, 예배 끝나고 가서 기도해주고, 두려워서 그 순간에도. 그런데 두려워도 한 걸음 탁 내딛으면요,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또 두려워도 한 걸음 탁 내딛으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두려운데도 또 한 걸음 내딛으면요, 가나안 땅이 정복돼 버려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그거예요. 두려워서 꼼짝하지 말고, 두려워도 예수님 믿고 한 걸음씩, 두려워도 한 걸음, 두려워도 한 걸음 움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도 정복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큰 역사를 그 두려움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1년에 회개하십시오. 두 가지 회개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느낌에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 앞에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두렵다고 해서 꼼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두려워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